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봉독하기 원하는데, 오늘 한 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10년 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베이커스필드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한 번은 멕시코 엔세나다 지역, 거기에서 또 차를 타고 산 쪽으로 한 1시간 가게 되면 어떤 마을이 있고 또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거기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같이 그 동네 이웃들, 주민들 다 초대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은혜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성도님들끼리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같이 밥을 지어 먹고 또 교제도 하면서, 밤에는 또 특별히 뭐 호텔 이런 잠잘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교회 이 바닥 이런 데 스티로폼을 깔고 그리고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시간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사는 동네 주민 한 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산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서 밤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한 밤 10시 정도에 그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서 밤 하늘을 보니까 정말 그 말대로 장관이었어요. 하늘에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하늘 별이 찼었고요. 그리고 그 별들이 얼마나 환하게 찬란하게 빛이 나는지 뚜렷하게 그 별들이 하나하나 보이는데, 그 중에는요 막 그 별자리, 여러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 별자리도 아주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은하수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 강과 같은 그런 모습도 봅니다. 어두운 그 밤하늘 위로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던 그 모습,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와 제 아내가 종종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도 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저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그런 인생 살다가 왔다고 말해주는 그 얘기를 주님께로부터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12장 3절에 그런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별과 같은 빛나는 그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선 누구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물론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니까 다니엘의 그 인생을 총 정리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니엘은 16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쭉 살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문화라든가 바벨론이 섬기는 그 우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요. 꿈을 해석한 곳으로 그치지 않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왕에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했고, 또한 사자굴의 그 위협 앞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그런 사람 다니엘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 대표적인 인생을 산 그 사람, 다니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니엘 12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니엘의 그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요, 다니엘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선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먼저는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혜는 아내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하고 사신 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진 습득한 산, 그런 지식, 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적인 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과는 다르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믿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뭐가 참된 지혜죠? 뭐가 이 지혜의 뿌리,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것 단순히 두려워서 떠는 그 정도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 이게 진정한 경외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너의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의 그 증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니요. 아마 이렇게 따질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로서 굉장히 힘들고 고뇌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잖아요.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릴 그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마침내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뭐를 아신 거예요? 네가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경외한다. 내가 그것을 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많은 경우에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 재정,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많이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우니까, 없어지면, 사라지면 두려우니까 이것 제가 지키고 잘 누리고 잃어버리지 않고 상실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냐면, 누구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아브라함은 누구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 자신의 명예 잃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상실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죠.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풀, 이런 채소, 이런 것을 먹었습니다. 무엇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긴 거죠? 주님을, 하나님을. 우상에게 절을 하고 왕에게 절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더 큰 성공, 더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을 자꾸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뭐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산에서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두 팔을 올려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는데, 힘들어서 팔을 내렸을 때는 아말렉에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들어 올려서 도움을 받아서 이 팔이 내려오지 않게 계속 팔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쟁의 그 승부는 어떤 자리에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 바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자리에서 그 전쟁의 승패는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이 자꾸 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영적인 전쟁, 또 인생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염려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내 힘, 내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힘들 어떤 그런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싸우되 하나님 앞에서 나오시는, 그리고 기도로 승부를 거시는 이런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뭐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도하는 과정을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는 구약에 나오는 그 노아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방주를 지으래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금 배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지을 필요도 없죠.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으니까 방주를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만약 방주를 짓는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느냐, 막 무시하고 놀리고 조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말씀하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은 경우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지만, 제 마음속에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노아에게도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 반드시 지키고 가져야 되는 그 지혜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이 방주는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방주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도구가 이 방주다라는 사실을 노아는 알았을 거예요. 깨달았을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속이고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의 인격, 그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파괴하는, 막 빼앗아가는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셨다는 것, 그건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그 세대 가운데 파묻히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방주를 너에게 주겠다. 그 속으로 들어오면 살리라. 이 계시, 이 말씀, 이 깨달음을 알아두는 거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방주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방주가 무엇일까요? 방주,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오직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소망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래 여러분, 이제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가장 좀 부요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3절 말씀, 그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생명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오래된 일이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교회 부임을 해서 처음 맡았던 사역이 청소년부, 중고등부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 이제 그 교사 선생님들을 다 이제 모아서 첫 모임을 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모임을 어떤 이제 얘기를 했냐면, 무슨 계기로 어떤 이유로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 아이들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한 번은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보니까 이제 이분이 그 집 옆에가 이제 그 중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니까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데 저 아이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으면 어떨까?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어느 날 결단하고 복음 전도지를 들고 그 아이들에게 간 거예요. 가서 복음 전도지를 나누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지만 산다.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이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훅 지나가든지 그냥 학교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또 이 전도지를 받은 아이들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대요. 막 고통스럽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막 그래서 한 번은 막 펑펑 울면서 그래서 결단을 했대요. 그래,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학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매일 전도지를 가지고 그 학교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운동복도 제 마음속에 별과 같이 이렇게 막 빛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 마음에도 이런데 하늘나라에서 그분이 만약 하늘나라에 가셨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영광, 빛나는 그 상급을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번 저도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한번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있을 때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눈물 흘린 적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특별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고통스러워했던, 눈물 흘렸던 적은 언제인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던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 아침 기도회도 이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이 발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족적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로마서 10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 어떤 발입니까? 좋은 소식을,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진리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발걸음을 딛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의 그 발은요, 세상의 물질만 쫓아가는 그런 발걸음 있을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어떤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발이 이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마찬가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어떤 글을 보내주셨는데 한 가지 이야기였어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글이었는데, 시골 소녀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글이었어요. 시골 소녀의 7대 불가사의.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그 작은 조그만 그 시골에 살던 아이가, 그 소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도시학교로 전학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낯서니까 그래도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데, 반 아이들이 막 좀 따뜻하게 환영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 좀 조롱하다시피 무시하게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깜짝 쪽지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었는데, 이제 내줬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뭐를 내줬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뭔지 그것을 적어라. 깜짝 쪽지 시험 그 내용 이제 그걸 이제 준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재빨리 이제 그 답을 막 적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선생님이 이 소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 내용을 이미 배웠단다. 너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네가 아는 것만, 아는 대로만 편하게 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대요. 자,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을 썼겠죠. 7대 불가사의, 중국의 만리장성, 또 뭐가 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피사의 사탑, 인도의 타지말,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자, 이런 것들을 적었고, 또 선생님이 그 답을 이제 얘기하다가 마지막 이 소녀의 답안지를 선생님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답안지, 이 소녀의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7대 불가사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저는 감동이 돼요.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멍하니 앉아있고 아이들도 다른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참 감동이 됩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부족하여도 넉넉지 않아도, 그래,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감사가 있다면, 이런 감사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근데 저는 이 마지막 2가지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7가지 중에서 마지막 2가지. 친절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게 불가사의, 놀랍다라는 거야. 이런 사람, 여러분,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구약의 요셉이 그랬죠. 형들, 자기를 판 형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어요. 화목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도 긍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품어주는 이 일을 했다는 거죠. 매달 한 번씩 우리 다락방자님들 모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있는데, 어제 토요일에도 모였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이 다락방자님들이 열심히 섬기시면서 또 다락방자님 모임에서도 손수 또 맛있는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하셔서 같이 나누시는, 대접하시는 그런 모습, 또 음식을 드시면서 솔직하게 이 삶을 나누시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 참 기쁘고 너무 좋은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다락방자님들이 우리 다락방원들을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끝날 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보통 같으면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 기도 제목, 자기 가정, 뭐 직장, 건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어제는요, 한 번도 어떤 분도 그런 기도 제목 내놓지 않고 다 다락 방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어느 누구 다락방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는 분명히 믿는 그분들은요, 기도 제목만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구나, 매일매일 그분들 생각하면서 충고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다락 방자님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 또한 예배 자리에서 그분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뒤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섬기시는, 돌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323장 그 가사처럼 이름 없이, 뭐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돕는, 돌보는 그런 분들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해 주려고 하고 더 품어주는 그런 성도들,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또 주 이름으로 또 말씀을 근거로 선포합니다. 전 여러분의 그 섬김, 그 희생, 그 사랑, 주님을 전하는 그 삶,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그 섬김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빛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역이, 또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도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 그런 사역 교회, 하늘나라에서도 빛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 주님의 약속, 주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험악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빛으로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그런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